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하나님, 세상의 염려들이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놓여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근심 걱정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만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고 붙들고 믿고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갑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 그 은혜가 내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
그 은혜가 족하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 가운데, 하나님 실망 가운데, 하나님 그 또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영광과 백신들이 하나님 떠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아래 권세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이끄시는 그 손길을 잡아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를 만나며 주의 권능을 경험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성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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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 의를 베푸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사랑과 의를 찬양합니다. 화살과 같은 시간과 인생 가운데서도 늘 주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고통에 있음에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므로 주를 바라보는 인내와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과 어려움으로 주저앉은 마음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그래서 일어서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를 드려지는 모든 이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이나 듣는 백성들이 주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좌우 옆에 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행들이 좀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여행들이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쪽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잠시 예배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캘리포니아와 3시간 이제 그 썸머 타임이 끝나서 3시간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실황 중계를 했었는데 실황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중간중간에
사정이 안 좋아서 인터넷이 끊기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리고 있는데 사실 주일 새벽에 저희들이 녹화를 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안 맞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시간들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 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방문하신 분들도 함께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그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또 올려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지고 이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함께 읽을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요즘 계속해서 그 미국에서는 지금 총기 사고, 총기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아시안 증오 범죄까지 이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참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연세 드신 아시안들, 우리 시니어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이렇게 좀 사회가 좀 뒤숭숭한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이게 극에 달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거 또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때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실망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일들은 정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영향을 주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가 낙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낙자가 떨어질 낙자를 쓰잖아요. 낙심. 그래서 마음이 떨어지다라는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1절에 보면 그 낙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요, 영어 버전으로 보면 lose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잃어버리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낙심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 완전히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미국 그
LA의 서든 캘리포니아의 그 유명한 그 새들백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릭 워렌 목사님,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더 유명하죠. 이분도 그 삶 속에 어떤 낙심의 일들이 꽤 있었죠. 아들도 자살했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특별히 이분이 이제 낙심이라는 것, 낙심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참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낙심은 common thing이다. 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 낙심은 또 한 번 낙심한 사람이 또 낙심한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낙심은 전염성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낙심하던 늘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도 더불어 부정적이 된다는 거, 이게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아우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러지, 이게 아니라 이 낙심이라는 것은, 즉 내 마음이 병들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것 같은 이런 상태,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이거를 내가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 전파되고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심이 왜 일어날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낙심의 원인을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피로하면 이 낙심이 또 들어온대요. 그리고 좌절할 때, 뭔가를, 세 번째는 뭔가를 내가 실패할 때, 그리고 네 번째는 두려움이 왔을 때, 뭐 이런 거죠.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 내가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 다른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과를 기다리다가 왜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이러다 보면 또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뭔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었을 때, 떠나보냈을 때, 이럴 때 우리들이 또 되게 좌절하고, 거기에서 또 그 빈자리 때문에 들어오는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낙심하게 되죠. 뭐 굳이 잃지는 않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마음을 줬던 사람인데 나를 배신했을 때, 실망했을 때, 여러분 이때는 정말 좌절감을 느끼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계속 나아갔는데 그 꿈이 더 이상 현실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정말 좌절감에 빠집니다. 또가 뭐가 있을까요? 내 딴에는 참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 나는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크레딧을 가져간다든지, 뭔가 이런 일들, 여전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불공평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들이 자꾸 이런 일들을 이렇게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또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늦게 올 때 우리가 또 이렇게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비추어 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낙심이라는 표현, 특별히 1절에 보면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낙심 안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 드렸던 마음이나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어느 정도 어렴풋이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보여줬던 태도는 어땠어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뭐 제대로 된 사도도 아니고 뭐 비겁하고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지금 제대로 오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긍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실패, 어떤 좌절감 이런 거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러면서 정말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실패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절 2절을요 다른 버전으로 한번 보죠.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생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충분히 낙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낙심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낙심하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지금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사명,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라고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자꾸 신경 쓰는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가짜 사도다, 능력이 없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했어도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때문이야. 나는 그걸 분명히 믿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나를 이끌고 가실 이도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능력,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나된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기억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낙심이 들어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면 그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 결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어떤 일들을 시작하면 그 일에 대한 열매, 그 일에 대한 결과가에 대해서 참 많이 저희들이 소망하는 게 있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열매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특별히 이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참 많이 좌절하고 그 좌절을 넘어서 낙심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열매가 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의 영역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실래요? 어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해코지하고 있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요,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야. 어차피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 즉 이 세상의 신에게,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혼미해져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못 들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마음이 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눈을 혼미하게 있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그 세상의 신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먼저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내가 뭔가 기도를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소망하는 일들을 했을 때 즉각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씨를 뿌리게도 하시고 그 씨를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보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냥 씨만 뿌리고 아니면 물만 주고 그렇게 그게 내 역할일 때 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전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변화되고 이것을 보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물론 사람들이 자꾸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래서 자꾸 사람한테 집중하니까 결국 우리는 도구이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결국 우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보상 심리라는 게 좀 있지요. 특별히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나름대로 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들이 낙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 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했는데 왜 이 일들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지? 내가 뭐가 잘못됐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서 보면 몇십 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낙심하는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 정말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왜 제 자녀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 앞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모습일 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낙심까지,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보다, 이런 마음까지 드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짓의 영이라는 거죠. 어쩌면 정말 worst scenario,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를 위해 40년 50년 기도했던 부모님들이 천국 가시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자녀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은 손주 때문에 그 부모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시간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뭐죠? 비록 내 눈앞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내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고백하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니, 낙심에 빠졌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지금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시지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는 이 일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역사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뛰어난 어떤 영적인 것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꾸 이게 깨달아지면요, 내가 누군가보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신앙이 우선이 좀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이렇게 되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세상이 창조된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런 그 은혜가,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뭐예요? 7절에 보니까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데,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뭐라는 거죠? 고작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담아서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어떤 가치나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결국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이, 이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아가면요, 어떤 낙심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아니야, 내가 했다면 좌절하고 내가 했다면 실망할 텐데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지금 아직 내 눈에 보여주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이끄실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요,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요,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초창기에 참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게 뭐예요? 잘못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잘못된 신앙이 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우리 왜 알라딘에 나오는 그 램프의 요정, 뭐 램프의 요정이 문지르면 나와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며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내가 못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할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해본 적도 없고 아직 내가 봤을 때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직 저는 믿음이 약해서, 아직 저는 훈련이 안 돼서, 아직 저는 뭐가 부족해서, 아니 저는 부족해서. 예,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를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도전하셨을 때,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한계를 짓지 말고, 나는 비록 못하고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부족하고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볼까요? 저는 이 본문이 8절, 9절, 10절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답답한 일 제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박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거꾸러뜨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게 어떤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좀 잘 지켜주세요. 건강 잃지 않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만은 기도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커스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하다 보면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구나. 하나님, 그런데
우겨쌈을 당했어도 쌓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는데 나에게 자꾸 엄한 소리나 하고 나를 모함하고 이런 답답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심지어 내가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영원히 망하는 일들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번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뭔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실 음식을 하나 먹을 때도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면 지금 있는 이 음식 누가 조금 더 먹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연해하지 않잖아요. 더 먹어. 왜? 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흔들리지,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내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인생, 내가 여기에서는 이거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내게 주어진 그 은혜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라는 천국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낙심은요, 자꾸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봤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땅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때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 안에 어떠한 낙심이 들어올지라도 물리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건 스스로,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죠. 낙심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 낙심을 붙들고 계속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목사야,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너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 있지 않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에서 이겨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죠. 첫 번째,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낙심했더라도 그 낙심에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내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일하는 어떤 일들의 결과, 열매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고, 낙심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보고 낙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삶 속에 낙심이 오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정말 유명한 찬양이죠. 특별히 이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의 작사가, 이 찬양의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찬양의 작사가가 호레시오 스파포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참 많이 벌었는데, 이분이 여러분 가사를 보면 내용은 평안해, 내용은 평안해. 그래서 야, 돈 많이 벌고 인생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런 가사가 저절로 나왔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4살짜리 아들을 열병으로 잃어요. 그래서 참 상심해 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자기가 정말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카고 그 옆에 있는 미시간호의 별장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 1871년인가요?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때 홀라당 다 타서 망해버려요. 아이도 잃고 재산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내와 특히 가족들이 힘드니까 그때 프랑스 파리에서 무디 선생님의 어떤 집회가 있고, 그래서 여행 겸해서 아내 함께 가족들이 가려고 했는데, 이제 이 일을 처리하려고 이 변호사는 남아 있고 먼저 자녀를 보냈대요. 근데 아내와 딸 넷이 탄 그 배가 가다가 다른 배와 부딪혀가지고 좌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고로 어떻게 됐나 했더니 전보가 하나 도착하는데 Saved alone, 아내가 나 혼자 살았어 라는 전보를 보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또 걱정되겠어요. 아들 잃었지, 딸 넷을 잃었지.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빨리 이제 아내를 보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사고가 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장이 얘기해 주더래요. 여기가 바로 그 자리라.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바다를 보고 배밑창에 들어가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정말 뭡니까? 이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으로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자리에서 써내려간 가사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낙심이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까?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안에 낙심이 들어오고 정말 힘든 일들이 있어도 다시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삶은 흔들려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옷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인누보다도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상을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이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내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이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내 딴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낙심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사는 건가?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이 저 끝까지 내려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전히 내가 낙심하고 있다면, 여전히 지금 내가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내 모습을 주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낙심하는 것 자체가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힘으로 하려는 나의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낙심이 들어올 때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 정말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는 우리들 인생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구별하여 드려지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상실 때문에 내 안에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낙심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 낙심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이 낙심이 여전히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결과를 기대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는 나의 모습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낙심했을지라도, 낙심이 들어왔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걸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으며 고백하여 그렇게 선포해서 낙심 가운데 일어나 다시 한번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오늘 또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저 땅 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